세상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해도 사람의 생명보다는 귀중한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치병에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천문학적인 그 돈이 아무런 의미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만약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한 달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는다면 그 권력 또한 바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에도 인생들이 참 바보같이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모르다가 잃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평소에 모르다가 건강 다 잃고 몸에 적신호가 여기저기 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제라도 몸관리,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귀중한 것일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고 남보다 앞서가려고 생존 경쟁의 싸움을 하고 자신이 얻은 지위와 또 세상의 명성을 얻어보아도 죽는 순간에 가야 조금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제 저희 누님이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나 여러 교우들의 장례를 집례하고 참석했지만은 그 화장하고 난 그대로의 그 상태를 처음 봤어요. 아, 저런 모습이구나. 아주 머리 부분만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데 그 아래 부분을 빗자루로 썰어 담더라고요. 그래서 분쇄기 넣고 바로 돌려내는 30조 샥 돌리니까 6g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데 75년 평생 종종걸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쓴 그 삶이 과연 이것이 끝이라 안타깝고 허무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와 연관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세세토록 있는 말씀, 곧 너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 이렇게 말씀의 귀중함을 여러 측면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도 지식이나 자신의 위치나 권력을 얻어 취득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자신 안에 가지고 들어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바뀌어지고 그 말씀들이 자신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말씀을 분명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소유하기는 하지만, 아니 평생을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은 자신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이 성도 안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저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풀과 같은 썩어질 것, 마를 것, 떨어질 것,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인생 종종걸음을 치면서 출생해서 마지막 죽는 100년 안쪽의 인생 속에 거기에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선진국일수록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억만금을 줘도 가치 환산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스스로 부여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고요, 인간의 모양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생과 사를 가르고 나누고 좌우할 만큼 너무 귀한 말씀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이 되지만 주신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은 사망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기에 인간으로서는 이 말씀을 깊이 깊이 가슴에 새기고 주신 말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인간은 이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말씀을 상실한 채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아담 하와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동반 타락하게 됩니다.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말씀을 멀리하고 오로지 육신과 세상에 필요한 돈이나 지식이나 명성이나 권력을 쌓으며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거론한 풀과 같은 것들이고, 풀에 잠깐 피었다 지는, 그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마르게 되고 떨어지게 돼요. 이런 현상을 조상 때부터 계속 보면서도 자신도 동일하게 마르고 떨어질 것만 모으고 쌓아가다가 초라하게, 비참하게, 불쌍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인생인지 세상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인생인지 아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으니 이 문제를 인간의 어떤 심과 지성이나 인간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신념으로, 도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작은 성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분석을 해본다면, 진단을 좀 해본다면 사실상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말씀에 집중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원저자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죄인들을 귀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감히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독생자를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죄인을 향한 구주 예수님의 더 이상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66권 성경 말씀은 세상의 어떤 책이나 그 누구의 말보다도 더욱더 귀하고 복된 말씀이며, 죽은 자에게는 살아나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요,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되는 치유의 말씀이고요, 저주받은 자에게는 그 말씀이 아예 복의 말씀이 되는 복의 말씀입니다. 인간으로서 구원의 말씀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심령이랄지라도 그 심령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그 심령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줘야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는 역사. 구원받은 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주신 말씀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 잘 박힌 못처럼 그 자녀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그 마음 중심에, 그 양심에 말씀이 아주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기를 원하고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다시 끄집어내서 삶의 구석구석, 삶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적용되어서 말씀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의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 지금 이 국화가 한참입니다. 어제 제가 이 국화를 이렇게 준비한 권사님에게 저녁에 들여놓지 않습니까? 했더니 물을 줘야 된다. 계속 물을 부어줘야 돼. 물을 안 부어주면 금방 시든다고 그러네요. 국화 곧 시들 겁니다. 다음 주에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잘 관리하면 한 주 더 가겠지요. 곧 떨어집니다. 아주 흉한 모습으로. 이것이 육체와 세상의 것들이죠. 풀과 같고 떨어져 말라버릴 그런 말씀이 아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세세태로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영적 기가 살아나는 거죠. 영적 기세가 대단해지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고 그대로 적용했던 말씀이 신명기 6장 이 말씀이거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말씀을 안 읽는데 자녀들이 읽겠어요?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째 그 자녀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말씀이 아예 각인이 되고 말씀이 사상이 되어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죠. 성장하면서 말씀이 주가 되어서 그 성장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말씀이 끌고 가도록, 말씀이 인도하도록, 말씀이 방향을 이렇게 나아가도록, 말씀이 주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 인생을 말씀대로 끌고 가도록 어릴 때부터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마르고 떨어질 육체나 세상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있고 세습들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제가 장례 지도사를 만났어요. 1시에 입관한다고 그러더니 벌써 가니까 입관이 거의 끝났더라고. 1시 전에 갔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러는지 그 마지막 모습도 못 봤죠. 벽제 화장터에서 일단 시신을 집어넣고 기다리는 순간에 그분이 이제 옆에 있길래 물었어요. 참 수고 많으시다고. 저 목사입니다. 저 형님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기독교래요. 그래요. 기독교인으로서 마지막 입관하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기독교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다가 악한 것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걸 쌓아줍니다. 뭐합니다. 주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장례 있을 때는 못 갑니다. 그 이제 기독교인이라면은 간단하게 이제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유교는 유교식으로, 불교는 불교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마음에 어떤 불편함과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예수를 믿는가? 이거 장례 지도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목사님, 교회 가서나 말씀이지 세상에서 뭔 말씀으로 살아요. 세상 이 원리를 따라 세상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보면 되지. 이게 신앙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잠깐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단히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육하시고 이렇게 성도에 주신 말씀의 분량이 대단한 거예요. 한 번 읽기도 버거울 만큼 어마어마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분량이 바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분량이 바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분량일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말씀에 입각한 믿음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요.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귀하리니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요. 그 말씀에. 돈이 귀한 만큼 사람들은 돈에 자기 인생을 걸지요. 모여진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고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돈에 자신의 인생을 그냥 다 걸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일시적인 자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지식을 습득하고 기능을 취득하고 지위를 획득합니다. 기독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그야말로 정석이죠. 교과서죠. 이 가이드죠. 말씀은 인생 승리를 위한 해답이요. 마침표입니다.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모르면 그 인생은 무식하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평생을 살아가는데도 말씀을 모른다면 그 심령은 죄송하지만 대단히 무식한 심령이다. 무식한 심령이다.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취득하고 천문학적인 부자랄지라도 말씀 없고 말씀 모르면 그는 가난뱅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잠깐 세상에서 그거 풀, 꽃 거기에 맺혀 있는 거기에 필요한 돈과 명예와 권세일 뿐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책으로 방치되는 것을 못 견뎌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배용으로만 전락되는 걸 못 견뎌하십니다. 예배당에 갈 때만 필요한 책이 아니죠. 말씀이 생명의 인생의 성공이요 승리를 주기 때문에 말씀이 아예 자녀들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고 말씀이 귀중품을 보관하고 잘 저장하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 안에 저장되게 하셔요. 저희 집 화장대를 가면 막 번쩍번쩍하는 막 귀금속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계도 몇 개 되고요. 목걸이 몇 개 되고요. 팔찌도 있고요. 가락지도 있고요. 많은데 그냥 방치하고 다녀요. 간수를 잘 안 해. 이제 오랜만에 간수하려고 다이소에 가서 그 플라스틱 통을 하나 사왔다. 거기다 다 담아놨더라고. 가끔 떨어지면 저한테 이제 순간 접착제를 붙여달라고 요구하면 그걸 또 붙여놓고 또 쓰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비싸야 10,000원짜리. 다 합쳐봐야 한 20만 원 될까요? 뭐 알면 저도 안 가지고 갈 것들. 진짜 다이아라면, 진짜 진주라면, 정말 보석이라면. 이번에 이제 만나뵌 매형 누님 만나뵈니까요. 뭐 두 분이 뭐 커플 금반지를 끼었더구만요. 처남 이게 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갔다니. 한 번에 어우 대단하네요. 진짜 좋아 보이더구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부로 관리하지 않을 겁니다. 비싼 만큼, 비싼 만큼. 이 말씀이에요. 성도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장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사상이 되도록, 그 말씀이 이 정신력을 주장하도록,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더래. 어릴 때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며 썩어질 인생에 썩지 않을 생명을 주며 풀과 같이 말라버릴 인생에 마르지 않은 생명과 능력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성도 안에 저장되어 적재적소에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삶이 생명이 되니까, 복의 복이 되니까. 성도 안에 저장된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강을 넘게 하시고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그 인생도 다 감당시킵니다. 다 감당을 시켜요. 성도 안에 새겨진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안에 새겨진 말씀은 능력이 돼요. 일본 정부가 다 나라의 어떤 명예를 걸고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적했으나 일본 정부 전체가 주목사님 한 분을 못 이긴 거예요. 왜요? 감옥에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라고 해외도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사모까지 함께 한송통이 되어서 당신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지 마라.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죽으라는 거죠. 못 이긴 겁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가 말씀을 못 이긴 거예요. 기독교 앞에,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은 거죠. 죽지 않고 살게 되고요, 늙거나 쇠하지 않고 항상 청청한 능력으로 만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만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어제 그저께 전도 대상자를 한번 만났거든. 저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와, 인생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거기다 대면 저는 청년이더라고요. 와,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식사하면 이제 좀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제가 보조를 천천히 맞춰도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그러니까. 와, 그렇게 달라졌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사실 자체가요, 육신으로만 봐도 대단한 복입니다. 진짜 건강하신 거예요. 젊으신 거예요. 영적 기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다음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니까 뭐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만, 가끔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돌아오거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눈물 찔찔 짜면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또 시작하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요, 정말 달라요. 얼굴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 아니, 이렇게 살다 곧 죽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시라고. 인생 어떻게 되려고 그러시냐고. 가차 없이만 나갑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 안에 저장된 말씀은 성도의 영에 치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의 삶에 평범한 삶이 아닌 그야말로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기적 같은 삶.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인간의 경험과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그때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그 성도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성도를 붙잡고 말씀대로 해석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믿음이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초대교회 당시에도 두 부류였어요. 예수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건 말씀 중심의 성도가 있었고, 말씀과는 전혀
없이 자신의 신념이나 사람의 방법대로 그냥 종교생활, 교회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말씀 중심의 성도는 문제와 사건이 오거나 환란이 올 때 말씀을 더욱 붙잡아요. 붙잡은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하시죠. 성령은 이때 강하게 역사하시거든.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성도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붙잡기 전부터 역사하신 성령께서 감화하여 말씀을 붙잡하신 성령께서 이제 감동하시는데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말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면 말씀과 상관없이 멋지게 그냥 신사적으로 교회 나오고 종교적 감성이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나 유효적인 그런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은 핍박과 환란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야?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사고가 어려움이 오지? 내가 하나님의 판판이 안 될까? 에이씨, 교회 끊는다. 교회 안 나와요. 이런 현상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벌어지고 있어. 환란이 없고 평범할 때는 말씀이 저장된 성도나 말씀이 없는 성도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큰 태풍이 불어올 때 말씀에 기초가 없는 성도들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파산돼요. 세상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거역합니다. 사람의 글과 사람의 말은 반드시 소멸되고 썩어지고 마르고 떨어지는 것에 불과하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것이고요. 항상 있는 것 같지만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야 된다. 거듭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도해야 되는 예수 믿는 성도 안에 말씀이 저장돼야 돼요. 풍성하게. 이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서 살아있고 항상 있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고 열린 그 현장에서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이게 전도가 되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의 저장소가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어느 정도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가? 오늘 내 안에 각자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때까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양심을 걸고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을 몇 독 했는가? 중요한 좌표가 되겠죠. 몇 독 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부단히 말씀을 자신 안에 저장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그리스도. 어제 제가 잠깐 TV 영상 세상 특조인가 TV 특조인가 그 프로를 잠깐 보는데 92세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 와, 근데 이분은 노래는 다 저장돼 있더라고. 그냥 치매가 왔는데 아주 순한 치매. 그냥 늘 돌아가신 할아버지만 기리고 그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유행가를 불러요. 가요. 그 이제 자녀들, 손주들이 할머니 이 노래 한번 불러봐는 바로 나와요. 와, 바로. 노래가 저장돼 있는 거예요.
노래가 나와. 말씀이 저장됐다면 말씀이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 안에는 말씀이 나와. 혹 육신이 저는 쇠약해져서 치매 현상이 와도 말씀이 계속 나올 수 있다면, 자, 얼마나 은혜스러운 치매일까? 그분 말씀이 저장돼야 나오지. 저장는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저장이 돼야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 요즘 바빠요. 목사님 바빠서 성경 못 읽어요. 아, 애들 교육시키고 뭐 시간이 없어요. 못 읽어요. 예, 당연한 현상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하다면 그건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자녀 교육도.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여전히 의식주에 매이고 학생은 교육에 매이고 부모는 생업과 직업에 묶여서 늘 피곤하고 분주하며 허덕이며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기성세대라면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라면 세상의 모든 사안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말씀 중심, 말씀 주도적인 인생으로 신속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신속하게.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떤 환경이나 사건을 만나거나 당해도 말씀과 연관을 시켰고 심지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을 따라갔어요. 골고다를 할지라도, 협착한 길을 할지라도, 재산을 압류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 안에 얼마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제 현재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말씀 앞에 세워졌는가? 말씀이 자신의 이성, 감정, 마음의 생각, 심지어 내면의 기쁜 양심까지 장악한다면 얼마나 말씀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인가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말씀의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촉구하십니다. 오늘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규정한 가치를 말씀하시고 창조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도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관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들어가는 것만큼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들어가 저장된 만큼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다가도 다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서게 되죠. 가장 먼저 이 말씀.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실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강단을 통해서 강조해도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소귀가 될 겁니다. 경읽기가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을 받는 다음 주 구역 보고서에는 사뭇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전히 다를 바 없다. 그냥 한 주간 예배 보고 돌아가는 일반적인 성도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본연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마르고 떨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익숙하게 돌아간 겁니다. 말씀의 가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실험적으로라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봐야 돼요. 겸손하게 말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아들여 봐야 되겠죠.
자신이 이성적 판단과 경험을 앞세워서 상황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경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다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양심의 귀를 기울여서 말씀으로 나아가 봤을 때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본다면은 그때 믿음이 형성될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비타민 C처럼. 저도 비타민 C를 지금도 복용을 합니다. 오늘도 먹었어요. 왜? 그 효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한 번도 직접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비타민 C가 좋다고 식사 끝나고 꼭 2알씩 먹으니까 제가 직접 찾아 먹지는 않지만 챙겨주면 먹습니다. 야, 이거 비타민 C 왜 먹어? 나 필요 없어.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받아 먹었습니다. 예. 왜? 믿으니까. 하나님만큼은 안 믿지만 비타민 C만큼은 제가 믿으니까.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 봐야 돼. 야, 이대로 나가면 망하겠구나. 내가 오늘 선배 만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만나서 이 미팅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망하겠구나 해도 아니야 말씀대로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 돼 하고 정중하게 선배의 제의를 거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나중에 체험할 수 있거든요. 망해도 그 자리에 망해도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거예요. 여기서 돌출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10년 전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말씀이 저장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10수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을 해도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세력을 얻어야 돼요. 말씀이 구원받은 자 마음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돼요. 말씀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세력을 얻으며 말씀이 구원받은 자의 성공과 승리 아예 삶의 법칙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 저장되면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보셨잖아요. 적어도 코로나 한 3년 정도 보셨죠. 확연하게 갈라지죠. 말씀이 없는 성도와 말씀 있는 성도와의 확연히 갈라집니다. 이까짓 건 코로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 예,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두려워 벌벌 떠는 성도가 나오죠. 왜 그런가? 마음이 허하니까. 그러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면은 결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참 짓기도 잘 졌어요. 어떻게 그런 예배를 창출해내는지 참 머리 좋은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 와, 아주 깜짝 놀라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한때 이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완전히 이단시했잖아요. 국민의회 대여섯 득표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세요. 누가 옳은가? 대면 예배가 옳잖아요. 옥에 칼이 들어도 할 말은 해야죠. 어떻게 비대면 예배고 온라인 예배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도 잘 안 될진데요. 예, 상황에 보면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호소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에게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강력하게 나타내는 거죠. 죄와 사망을 보이며 매인 저주받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며 썩고 마르고 떨어지는 속절없는 인생들에게 썩지 않고 마르거나 떨어지지 않는 세세 무궁토록 있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저장하라는 거예요. 60년 말씀을 아예 다 들어갈 만큼 너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줄 테니까 말씀을 저장해서 그 말씀을 주목하여 그야말로 항상 살아있고 항상 마르지 않고 세세도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인생을 창출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에 집중하고 주목하지 말고 썩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항상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세세도 있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부요자가 되고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라고 오늘 또 하나님은 호소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